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말씀을 보십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십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연말과 또 2022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그 말씀에서 주신 우리의 결단과 또 우리의 삶의 변화를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우리가 찾아가려고 합니다. 특별한 주제는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하루하루 더 성숙함으로 이루어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 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이 연말과 또 신년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 자라나는 것이에요. 또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숙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온전한 인격과 그 삶을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성숙이 되지 않으면은 어떠한 것도 그 존재의 가치, 그 의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라지 않는다면, 그리고 익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 삶과 그 시간과 그 가운데 쏟아지는 그 에너지와 그 노력의 모든 것들이 그저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한 것들이 되고 맙니다. 크리스찬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기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기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우리들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숙은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인격,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모든 것에 이루어지는 변화가 바로 이 성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이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룰 것인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한 해의 삶을 이 말씀 가운데 되돌아보고 성숙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했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부족했던 것, 그것을 찾아보고 이제는 그것을 돌이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더 자라나고 더 성숙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이 시간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성숙의 모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이제 많은 성도들, 특정되지 않았지만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야고보서가 쓰여져 그 야고보서를 받고 읽게 되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12지파라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히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다는 말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새로운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과 그 지역에서, 자기 고향에서, 자기 본토에서 살지 못하고 떠나게 돼요. 억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박해고 환난을 당해서 떠납니다. 살 수가 없어요. 쫓겨납니다. 스데반이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예수 믿는 무리들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말씀은,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믿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이 삶의 근거를 잃어버리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서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그리하여 온 세계 가운데 객지로 나가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환난을 당한 자들이에요. 믿음을 가지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삶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려도 좌절하지 않는 사람들,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되어도 낭망하지 않고 환난과 시련, 그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들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환난과 시련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시련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시련을 당하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이 주제예요. 너희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다. 너희가 믿음 때문에 흩어짐을 당한 사람들이다. 있는 것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이런 시련을 당한다.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하여 너희는 순전한 기쁨을 가지는 것이다. 이게 성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을 쓸 때 이 말은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는 말을 썼어요. 도키미온, 도케모스라는 그런 말인데, 도키모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때 쓰느냐 하면 새로운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무엇인가 이루어졌을 때 그 발견한 것을 환호하는 말이 이 도키모스라는 말이에요. 시련이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이 말이 연단이라고도 돼요. 연단이라고도 됩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 진흙을 빚어서 도자기를 만들고 유약을 바른 다음에 가마에 넣습니다. 그리고 가마에서 도자기를 구워요. 한 번 굽고 나와서 유약을 바르고 또 가마에 넣어서 아주 높은 열을 가해서 도자기를 굽습니다. 그러면 도자기가 완성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워진 도자기를 보고 잘못 만들어진 것, 흠이 있는 것은 다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흠이 없고 온전한 것, 잘 만들어진 것, 그 잘 만들어진 도자기를 발견하고 하는 말이 뭐냐면 도키모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와 진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시련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의 시련,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당한다고 할 때 그 시련은 무엇이냐면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는 박해와 핍박이 있지만은
그것을 넘어가도록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의 성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변화, 그것을 가리켜 시련이라고 말을 한 것이에요. 연단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온전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바로 너희는 아름다운 성숙을 이루지 않았느냐, 아름다운 그 삶을 이루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연단이라는 것이, 이게 성숙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5장을 쓰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 않느냐?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한다. 그러면 인내는 인내로 끝나느냐? 어려움을 참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다. 인내는 또한 가져오는 것이 있는데, 인내는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소망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환난이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삶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과해야 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가운데 인내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인내하도록 하시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소망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연단은 말이죠, 두들겨 맞는 게 연단이 아니에요. 환난 그 자체가 연단이 아닙니다. 연단은 두들겨 때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얻게 되는 변화가 연단이에요. 우리가 연단 당한다 하는데 그거는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괴로움을 당한다, 연단 당한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연단은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 얻어지는 나의 변화예요. 연단입니다. 마치 철을 이렇게 두들기면 불에 넣었다가 빨갛게 달군 다음에 불에 넣었다가 이걸 막 두들깁니다. 그러면 그 철이 강해지는 철로 바뀌는 것이에요. 강철로 바뀝니다. 이 때리는 것, 이것이 연단이 아니라 그 두들겨 때림으로 말미암아 이 철이 강한 철로 변화된 상태가 이게 연단이에요. 이 환난이 우리에게 거저오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지게 되는 새로운 성품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성숙의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말씀이 계속됩니다.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시련을 당하지만 그 시련이 인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시련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 때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인내를 배우고 인내함을 통하여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되는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고 너희 모든 것을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성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영어 번역을 보니까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complete and perfect.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믿음 가운데서 그것을 인내하며 이겨나갈 때, 그 믿음의 삶을 지켜나갈 때 그 환난과 시험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고 조금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자로, 믿음의 승리자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이 흩어져 있는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자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성도들, 그 형제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하여 아름다운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을 어떻게 이룰까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는 것은 바로 흩어져 있는 자들의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흩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흩어집니까? 왜 흩어집니까? 믿음대로 살기 위해. 우리 주님이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증거하신 유일한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에 따라 살아가도록 흩어져 있는 자들,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오직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흩어지는 자들, 그 흩어짐 가운데 시련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 안에서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함을 통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온전한 삶을,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것이 성숙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성숙의 모습은 그 이후에 나옵니다. 5절부터 보시면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라.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데 꾸짖지 아니하신다. 후히 주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믿고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것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의심하는 자,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는 어떤 자와 같으냐 하면은 두 마음을 품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자와 같다. 두 마음을 품은 자와 같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것도 하나님께 얻을 생각하지 말라. 왜?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도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모아진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여 물결치는 것과 같다. 정함이 없다. 정해진 것이 없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는데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숙을, 우리의 믿음의 성숙, 자라남, 그 변화를 우리가 본다면 이 두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유난히 온전히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8절에도 온전히라는 말이 4번 반복돼 나와요. 그 말은 물론 우리말 번역에 온전이지만 그 세 가지 단어가 쓰였는데 첫 번째 온전히 2절에 쓰여진 말, 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건 순전하다는 말이에요. 불순물이 끼어 있지 않은 순전한 것. 그리고 3절에 4절에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이라는 말. 이 말은 완벽하다는 말이고 빠진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의심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온전히 완벽하게 부족함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하면서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로부터 떠나라는 것이에요. 성숙한다고 하는 것, 믿음에서 자라난다고 하는 것, 믿음의 경지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일에든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왜 신뢰합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기웃기웃거리지 않고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을 의심 없이 그 하나님 앞에 구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주신다. 이것이 성숙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참 많은 부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질 못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내 삶에 하나님이시라고 부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삶에 여전히 부속물과 같아요. 내가 주인이 돼요. 나는 다른 것을 더 많이 의지합니다. 두 마음, 세 마음을 품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자들, 의심하는 자들은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얻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자 아니냐? 우상 숭배자들 아니냐? 성숙한 자는 누구냐? 믿음으로 자라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완전하게 빠짐이 없이 순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게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숙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체가 돼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의 부분들을 우리 이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것, 정말 미숙한 아이처럼 내 자신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들을 우리가 회개합시다. 또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고집과 나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리고 나의 좋지 않은 습관의 삶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거는 정말 돌이켜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삶을 지키고 그 믿음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여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지 못했다면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성숙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것은 이건 어찌 보면은 죄예요. 끔찍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라고 불러주셨는데, 믿음의 경지에 이르라고 불러주셨는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저 낮은 자리에서, 비천한 자리에서 그저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믿음대로, 그리스도 믿는 믿음대로 이 땅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환난당하며 시련당하며 인내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않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100% 온전하게 부족함 없이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기웃거렸던 것들을 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방향으로 성숙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와 이 삶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들은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인내하지 못했던 것, 또는 믿음의 시련 아닌 세상의 여러 환난 가운데 우리가 안주하여 왔던 것,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숙함을 이 환난 가운데 이루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이 있으면 하나님 내놓고 이제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환난을 당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길 바랍니다. 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숙에 대해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자라날 수 있고 어떻게 성숙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시련을 당하는 저 흩어진 자들,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 환난과 시련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도키모스 아름다운 연단의 열매들을 가지게 하신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믿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환난과 시련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주의 주시는 인내를 배워 참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성숙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이루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 하나님 다 내려놓고 이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저희가 이 부족했던 부분들, 믿음의 성숙을 이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라나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확신과 이 믿음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다시금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하고 저희 온 성도들이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어드리지 못했던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치유하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련이 그것이 두려워서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따라가기도 하며 타협하며 세상에 굴복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저희가 주님 앞에 다시금 꺼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숙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온전히 환난과 시련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통하여 당하는 이 환난과 시련이 주님이 주신 이 인내를 통해 저희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열매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성숙한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헛되었던 것들, 부진했던 것들, 부족했던 모든 것들이 주 앞에서 다 내려지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이 온전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더욱더 변화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서는 주 앞에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이 믿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삶을 부족함 없이 살아가도록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관계 가운데 형통함도 주시고 주님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기쁨을 저희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